본문 앞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 했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다 함께 똑같이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업을 자녀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무한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똑같이 무한대로 영원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을 무한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육신에 속한 세상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천국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이런 영광은 성도들만에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까지도 그 완전한 영광의 날을 대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부패 타락하여 죄에 빠진 결과 온 세상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도 인간의 죄 때문에 허무함과 썩어지는 부패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피조물들이 본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게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어 죽음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주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최종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죄성 속에 살고 있지만 재림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은 곧 몸의 속량을 입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피조물과 자연은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피조물도 함께 저주 아래 들어갔고 인간이 영화롭게 될 때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는 날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묘사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날의 고통과 죽음과 부패가 사라지고 피조물도 본래 창조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인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자 피조물들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민한 감각을 지니지 않아도 오늘날 주의하여 세상을 살피면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얼마든지 듣게 됩니다.
환경의 파괴, 자원의 고갈, 공기의 오염, 끊임없는 산불, 각종 동식물의 멸종 위협 등은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기후 문제, 지진과 화산 폭발, 전염병과 죽음의 문제들은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다리는 피조물의 진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피조물의 탄식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양자됨, 곧 몸의 속량인 부활과 영화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 본래의 창조 목적을 잃고 저주와 썩어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날,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창조의 날이 이르면 피조물도 함께 해방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고난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거기는 썩음이나 쇠함이나 죽음이나 탄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와 타락과 쇠함과 죽음이라는 고난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하여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고통은 벗어날 수 있지만 육신의 고통은 이전과 같이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는 것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에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인간이 겪는 육신의 고난을 몸소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초월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교하면 잠시뿐이고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한계를 벗게 만드는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들어갈 때와 부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나 고통,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처소를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새로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거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배고픔을 겪고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고통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부패하여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자 크게 분노하시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극한의 육체의 아픔과 사망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이 두 사건은 유사하며 평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금 신상으로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신상에게 일제히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종말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환란 시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형벌에는 목베임의 형벌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적그리스도는 모두 세계를 장악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하나로 병합시켜 강제로 우상 숭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시에는 풀무불과 목베임의 형벌로 위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시험이 됩니다.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풀무불을 각오하고 목베임의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두려워 배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셨듯이 목베임을 각오하는 성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하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로 통합된 권력자가 나타나면 죽음의 위협을 통한 우상 숭배 강요하는 시험을 들고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풀무불이나 목베임이 두렵다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목베임의 위협을 참고 견디며 감당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립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의미합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피조물도 그날에는 피조물의 썩어짐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원래 창조한 세상은 좋은 곳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자 땅이 저주를 받아 피조물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온전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썩어져 종노릇하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식물이 화분에 아름다운 꽃으로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서 내다버려야 합니다. 결국은 다 썩고 맙니다. 이처럼 모든 식물은 시들고 썩어지는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것이 계속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강한 것도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습니다. 결국은 그 몸이 썩고 맙니다. 이와 같이 모든 동물들도 허무한 썩어짐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현재의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지는 고통의 시작은 인간의 죄의 시작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지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인간이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녀로 이 땅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입니다. 이때 피조물들도 썩어짐에서 벗어나 영광에 이를 것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피조물의 영광이 회복되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아이와 독사가 함께 장난치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가 되거나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때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입니다. 셋째, 우리는 몸이 속량되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의 탄식과 기다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 타락의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9절에서 22절까지는 만물의 탄식을 말씀하고 23절부터는 성도의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탄식합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못하는 것을 볼 때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한 많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절에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고 13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주실 궁극적인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23절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양자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은 아직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이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마지막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속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영적인 사람도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치고 이런 탄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망의 몸인 육신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곤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해 오시는 그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도 속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실 궁극적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24,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실 마지막 열매인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요소 중에 마지막 단계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시간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소망과 환란이 와도 꺾이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에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위협 앞에 참음으로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과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는 힘이 되어 영광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